하겠습니다. 우리 자회인 분부 담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11월 9일 수요일 일터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69페이지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 말씀,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리더십 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4가지 종류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복음을 떼고는 다 사람의 이름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사람 이름이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조금은 다른 관점이라 공관복음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각자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사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복음서 안에 있는 특징을 따라 리더십의 색깔도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은 왕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리더십을 만날 수 있고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섬기시는 리더십을 만날 수 있고요. 누가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 따뜻한 예수님의 리더십을 만날 수 있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분의 리더십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리더십이 우리가 이제 8번째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 또 이렇게 하는 것, 어떤 방법론적인 접근을 조금 더 초월해서 오늘은 좀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리더가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동기부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 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접근으로만 우리가 계속 접근한다면 사실 큰 어떤 리더십의 큰 맥을 놓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체적으로 우리 팀원들이 행동할 수 있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비전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실질적인 일터의 삶 속에서는 필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것만 다룬다면 우리는 큰 어떤 그 리더십의 핵심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근원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수많은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도요,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했는가? 사실 구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나이가 뭐 많거나 혹은 적거나, 모세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죠. 다윗 같은 경우는 나이가 적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능력이 없거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뭐 이렇게 특별히 잘할 수 있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를 이어서 젊은 나이에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도 굉장히 큰 두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정말 기라성 같은 리더십이 없어지고 젊은 나이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핵심은 뭐냐면 자신의 어떤 경륜 있는 아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 이게 바로 그의 리더십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역대하의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다윗의 아들 그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이 형통케 되고 모든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이겨내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십의 핵심이 누가 어떤 탁월한 능력과 기량으로 그것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와 혹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실 때 형통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했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리더십이 나타났는데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철저한 자기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왕권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 나라를, 그 민족을, 또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도자 리더로 섰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고백이 나는 종이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고 그분은 나의 목자이시고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우리 병원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또 고백이시기도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낮아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정말 낮아지기까지 나아가셨던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런 겸손함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종의 리더십으로 주님과 함께 행하는 리더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재,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우리의 병원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리더십 8번째,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겸손히 주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겼던 그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앞서가셔서 주님의 리더십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이 병원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인식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대와 모든 조직과 모든 민족과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힘은 한 리더의 탁월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결과물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을 순종하게 결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방법론적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종이라는 그 본질적인 존재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어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겸손히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병원의 본질적 존재 이유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따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주님께 우리의 삶과 생명과 아버지 가정과 병원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아버지 민족마다 하나님 어떠한 리더십의 탁월함을 넘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리더십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병원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하는 모든 직원 한 분 한 분에게 겸손한 마음 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부어주시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병원을 인도하시는 그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겸손히 구하고 의지하는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병원에서 치료받고 회복하는 우리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일 속의 사랑을, 일 속의 마음을 사풀사풀 화이팅.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일 속의 사랑을, 일 속의 마음을 사풀사풀 화이팅을 같이 하는 건데요. 사풀은 사랑 플러스의 약자예요. 네, 사뿐사뿐 이거 아니에요. 네, 구호하겠습니다. 일 속의 사랑을, 일 속의 마음을 사풀사풀 화이팅.